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나 비팜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함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간절함을 가질 때가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할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한 목적 없이, 목표의식 없이 무언가를 진행하게 되면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언가 일을 할 때 잘 준비하고 또 그것이 온전히 잘 준비되었을 때에 그 일이 잘 쉽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자라가지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자라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가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캐치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금 이렇게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내가 아직까지도 이제 기도의 자리가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재빨리 인지하고 자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기도도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계속 방관하고 방치하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계속 생활하다 보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는 내가 40년을 신앙생활하든 20년을 신앙생활하든 계속 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 단어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나누자면 이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는지 좀 우리 모습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진행할 때에
뭔가 우리 안에 갈망함, 간절함, 갈급함이 없으면 일을 그냥 처리하기식으로만, 해치우기식으로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간절함과 갈망함, 갈급함이 있으면요, 정말 우리의 젖먹던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일이 촉박하다,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다짐을 갖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갈급함을 내가 언제 가지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갖고 싶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거 하고 싶다, 이런 걸 우리가 간절함이라고 안 하죠.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우리가 매우 절실한 상태,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겠다, 그것을 우리가 간절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급함, 정말로 내가 목이 말라서 조급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를 보면 우리가 왜 간절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갈급함을 잃어버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들을 출산했잖아요. 저희 아들은 생후 39일, 오늘 40일 됐네요. 근데 이 친구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막 울어 제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제껴요. 막 1시간이건 뭐 1시간 반이건.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울면은 그냥 얘가 응가를 냈나? 기저귀도 좀 갈아주고, 얘가 배가 고픈가? 분유도 막 먹일 때 되면 먹이고, 아니면 자세가 불편해도 얘가 울고요. 뭐 하여튼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는데 이 친구가 울면 부모님들은 어떻죠, 반응은? 그래, 너 울어라, 우린 나 할 거 할게 하고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방관하나요? 아니죠.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울면 부모님들은 바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 이 친구가 해달라는 것들을 비록 영아 신생아라서 우리가 정확히 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바로 부모님들이 달려가서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부탁하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아 신생아와 우리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아 신생아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분유통 잡고 그냥 입에다 넣으면 되는 그 간단한 작업까지도 이 영아 신생아는 자신이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우는 겁니다. 얘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찾아가서 직접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채울 수 있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는 성인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신생아와 우리 성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신생아는 자신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우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끔은 나를 비교할 때도 있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고 오히려 믿음 지키지 않는 사람들 떵떵거리며 더 잘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잘못되신 건가요? 믿는 사람들이 더 축복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더 은혜 가운데 거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 이상향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신생아 친구가 정말로 부모님을 간절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나 지금 응가했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라고 막 목청껏 목 터지게 울어 제끼듯이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거 아니면 죽겠어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나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 몸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로부터 그로 나타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나오냐면 바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주님과 더 함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환난 날, 마지막 때에 도래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너를 건져주시겠대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나를 불러라,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나를 찾고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고, 네가 나를 환난 날에 부르면 내가 건져줄 거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점점 더 복지가 좋아지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우리에게 편안을 주고 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의 전략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이 백성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 밖으로 떠나가고 시험 받고 떠나가게 하고 점점 더 편함을 추구하고 점점 더 교회 안에서 내부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들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그것을 알지 못해요. 점점 더 이제 크리스찬들이 줄어져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내고 너를 만나줄 것이다. 우리가 등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등산을 가다가 우리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조난을 당했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근데 심하게 떨어져서 발이 어떻게 뼈가 좀 골절이 됐나 전혀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심지어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딱 켜니까 수신 거부 지역입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조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다쳤네. 저기 도와주실 분 안 계신가요? 저기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구해주겠죠. 막 헬기도 띄우고 막 구급대원들이 오고 이럽니까? 그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럴저럴 새도 없이 먼저 사람은 당황을 하게 되고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극소심하고 정말 A형이라고 했던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목청껏 내 젖먹던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목이 쉴 정도로 아마 외치고 부르짖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모든 수와 모든 상황을 다해서 저는 도움을 구할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도움을 구하고 구조를 요청했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찾아와 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을 때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서, 마치 신생아가 부모님을 찾을 때 엄마 밥 주세요, 나 배고파 죽겠어요, 엄마 나 지금 쉬었어요, 나 너무 추워요, 좀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그냥 낑낑대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안 오잖아요. 얘가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부르짖어서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죽겠으니까 막 목청껏 찾으니까 부모님이 가게 되더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편안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세상 따라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만 계신 거예요. 이 사랑하는 딸이, 이 사랑하는 아들이 나는 너를 보고 싶은데 너는 나를 찾지 않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니? 그럼 그 사랑을 좀 표현해줘봐.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좋고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가 첫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간절함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었나?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죽을 것 같았던 그 시절, 그때 내가 정말 매일같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밤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때의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 간절함을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숙제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지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더 힘들어지고 믿음 지키기 더 어려워지고 바쁜 생활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점점 더 오고, 아니 지금도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하자. 바쁠 때일수록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방법과 다른 상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자.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절함, 간절함,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식어지고 연약해졌고 나태해졌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올 한 해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모습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내 스스로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죠. 나는 아무것도 그냥 자리에 가만히 편하게 있으면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고 바쁘지만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기도줄이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힘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진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좀 간절함을 찾으시는 시간, 나의 영적인 그런 열정들을 회복하는 시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간절함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에 주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안락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찾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방법을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부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무뎌지고 나태해지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보고 이제는 주님 없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절절함,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지산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만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갈 것 같고 잘 되어질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잘 끌어줘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팔이 움직이면 오른팔이 도와주면 수월합니다. 왼 다리로만 서 있으면 힘들지만 오른 다리로 같이 서 있으면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지체요 한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속해진 구역, 또 기관, 교구, 또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많이 상황이 어렵고 일손이 부족하고 이젠 일할 일꾼들이 부족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이제는 무슨 일이든 포기하게 되고 번아웃되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보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 그 향기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내어주시든지 어떠한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었는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찾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매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대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핑계를 대고 어떠한 상황을 두고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방법을 찾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사람을 찾았고 우리가 내 스스로가 뭔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방법을 찾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그 주님만을 찾고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